오늘 마태복음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염려하여 제복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백합의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백합의 기도. 예수님께서 백합 꽃 하나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백합을 우리 자신에 비유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백합이라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설교 때는 바울의 그 거절당한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주신다,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향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있는 것이 충분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 하셨는지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야 할, 추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들에 풀인 백합은 기도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백합 같은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푸른과 같은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훈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정말 너무나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죠? 이것저것 다 걱정이시죠? 좋은 걱정도 있고 안 좋은 걱정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좋은 걱정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걱정, 바울 사도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오늘 저녁엔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되나, 내일 아침에 또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되나,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이제 겨울이 추워지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어떤 브랜드 옷이 이쁜가, 어떤 옷이 싼가,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은가, 그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마음 뺏겨 있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걱정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걱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을 하면 우리는 그때 걱정한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억만장자인데 아들이 뭐 달라고 아무런 요청도 안 해놓고서는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이 특권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또 믿지도 않는다. 아, 우리 아빠는 억만장자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안 주실 거야 라고 아예 불신을 해버린다.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녀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신뢰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해봤자 우리 키가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키 크는 게 소원인데요, 아무리 걱정해봤자 키가 크지 않습니다. 줄넘기를 열심히 뛰든 뭐 열심히 먹든, 근데 제 경험상 저도 키를 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걱정을 해봤자 내 키가 내 의지대로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뿐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할 수 없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그렇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그렇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얘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데에 너무 감정 소모하고 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죠. 꽃 하나를 들어 보이십니다. 백합꽃 하나를 딱 두고서 들판에 있는 한번 백합화를 한번 봐라. 야, 그 꽃이 살아있는 게 누구의 덕분이냐? 그 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꽃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잘라서 태워버릴 지푸라기 같은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보호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더 잘 보호하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백합꽃의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흔들거립니다. 여기저기 돈 벌기 위해서 막 흔들고 다닙니다. 많이 또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다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 완전한 상태로 두셨지만, 그렇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교훈을 주셨죠.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아신다. 너희는 오직 이렇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다 아십니다. 그거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뒤에 뭘 먹어야 할까 걱정했던 거, 뭘 입어야 할까 고민했던 거 다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려서 맨날 뒤바꿔 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 돈을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고서 주시는 것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 가만히 있어도 지킴을 받는 이 백합화가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는 우리 성도들만 압니다. 근데 성도들도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잘못 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반드시 이 방향대로 가는 게 옳아!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른 말씀도 있어요. 이번엔 내가 이쪽 길로 갔어야 됐네? 이번엔 이 말씀대로 갔어야 됐네?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방향을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의 올바른 바라봐야 할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습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대한민국의 이 도봉동에 살고 있습니까? 이 도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도봉교회 안에 성도라 부름받은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방향이 우리의 1차적인 방향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구원을 받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내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도,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공적으로 모이는 이 공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바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방향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 말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 만큼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의도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왕국임을 느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많은 가르침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서 또 작은 봉사를 맡은 혹은 구역장으로서 혹은 선교회장으로서 그런 직분들을 맡았을 때 그 직분들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세움을 받았을 때 그냥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막노동꾼으로 사는 것,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내 집에 성전을 세우는 것, 내 사회에, 내 직장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누워도 살아갈 수 있는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만히 그냥 있어도 살아는 갑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비록 얼마나 위태롭게 빚을 졌는지 혹은 내 몸이 얼마나 위태롭게 건강이 악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백합화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꽃으로서 하나의 여린 들풀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가만히만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이도록 흔들리는 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괜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때로는 모진 바람으로 물로 때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십니다. 부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왜 흔들리며 왜 기도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들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